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신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풍격당과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예배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가 부어지는 시간에 사모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도우심으로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삶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종이 하나님 말씀 같아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종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민족을 가정의 민족을 가운데 있는 지체 영육까지 가면 주님께서 나오지 못한 지체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가문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죄의 영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교회가 그들의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부도 열려져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공사가 당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남북한이 갈라진 이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연합된 마음으로 한몸 한 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종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나라 되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하게 그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문들이 세워지며 악해가 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몸 이룬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우력으로 인한 복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일어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달고 나가 있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게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음악으로 그들에게 지나는 오직 그들에게 있는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를 바꿔갈 수 있는 선교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대장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데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도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대당에 들어가서 빌립보와 아볼로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의 길을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그들의 하는 당에는 지신중이 너희에게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나와 여기야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사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신실하신 주님 충성스러운 바울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과연 신실하신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성스러운 바울을 살펴보면서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이제 풀어줄 때 로마 시민권인 사람을 이제 묻지도 않고 매질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좀 이 성에서 떠나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아덴에 이르게 됐고 아덴에서도 여러 종교 수준이 많은 그 사람들과 철학적인 그 변론을 하고 그 철학적인 변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스럽게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러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을 것인데 18장 2절에 보시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굴라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굴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같았거든요. 천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8장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자기도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천막 만드는 일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또 같은 일을 하면 얼마나 또 대화가 잘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맞는 대화를 하면서 잘 지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바울은 항상 시나고게 그러니까 시나고그라고 불려지는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증가했거든요. 그는 랍비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한번 읽고 그리고 풀어주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구약에 예표되어져 있고 기다릴 만한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말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아주 그 이야기를 환영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아주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혀서 이야기를 하니까 6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벌써 왔다 그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대로 로마의 압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자기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 하면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적하여 비방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증거할 때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상, 우리가 땅끝을 향해 갈 때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반대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어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대적하여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절이 오히려 유대인들로 향하게 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자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선교의 열매로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죠.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사람들 다 믿음으로 들어서니까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정말로 기분 좋은데요. 더 기분 좋은 건 무엇입니까? 회당 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의 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 10가정에 모여서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인도할 수 있는 회당의 장으로 그 사람을 세웠는데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했더니 박해받고 비방받았는데 그 중에 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두려움이 생길 만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 해야 됩니까?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삶이 그 당시의 삶에서는 필요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기분을 좋게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라도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되고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들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명령이 모두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 사랑해야 됩니까? 기분 좋고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면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였고 회당장 그리스보도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고난받고 착고에 매인바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력자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폭력자가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총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을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동력자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한 사람부터 해야 합니다. 앞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교회의 미래를 얼마나 암울하게 예측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일을 생각해서 미리 계획하는 것은 좋겠지만 앞일을 생각하면서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한다면 우리는 주의 일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죠.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지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현동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한 갈등과 다툼과 비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에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서 이 공간에 이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머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머뭅니다. 떠나고 싶더라도 머뭅니다. 그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치라 했더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은 감당합니다. 우리들의 충성스러움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럴 때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과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인 줄을 알아서 그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침묵하고 싶지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비방할 일이 생기겠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12절입니다. 9반절에 보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이제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까지 당하여서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소송에 휘말리고 다치고 이러면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갈리오를 세워주셨죠. 12절 초반절에 보시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재판장으로 설 수 있는 총독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을 하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징집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종교를 인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 가운데 이단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이 나왔으니까 재판해 달라,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갈리오가 한 말이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할 때 갈리오가 사도 바울이 말도 하기 전에 변론도 하기 전에 갈리오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적인 위법 사항이 있다면 내가 사도 바울을 처벌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너희 유대교적 전통에 의한 것이니 유대교적 전통으로 언어나 명칭이나 율법에 관한 일이면 너희가 처리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리오를 세우셔서 앞에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가 소송을 당해도 그 소송에 관여치 않을 갈리오 총독을 세워놓고 갈리오 총독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그 간수장들의 가정과 간수장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갇히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는 갈리오를 세워서 그가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때도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하신 말씀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갈리오를 통하여서 유대교적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결정이 제법 중요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정에서 정죄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어져 있는 새로 출범한 기독교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는 공적인 판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법정적에서 무죄가 선언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관여치 않을 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기독교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가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장 되지 않자 16절에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1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 이제 회당장이 바뀌었죠. 아까 믿음의 사람으로 된 그리스도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을 세웠든지 안 그러면 바뀌어서 이 소스데네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이 유대인들이면 왜 유대교적 전통에서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좀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의 때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으면 갈리오가 이 유대교적 오히려 반유대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법정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받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교적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을 가지게 되므로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박해받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18절에 보면 떠나면서 무엇합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적 전통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을 못한 인물이 있는데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사실은 부부로서 하나고
디모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복음을 믿은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이 유대교에만 전달되어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헬라인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으로서 동서를 나눌 필요도 없고 남북을 나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된 사람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요, 동과 서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과 북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연합된 하나여야 되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하죠.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는 절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복음의 덕을 위하여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요. 기독교를 새롭게 출범시킨 사도 바울처럼 보였지만 유대교적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서원이 있을 때 나시르 규례, 나시린의 규정대로 서원을 하였는데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어짐으로 머리를 깎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 파송하였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파송하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3차 선교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켜주겠다 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지켜주심의 역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복음 증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 사람을 갈리오를 세워서 지켜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충성스러움은 어떻는지를 살펴보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변치 않는데 우리의 신실함이 변덕스러워서 때로는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동력자가 없어서 못한다, 열매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핑계와 구실을 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이 변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늘 충성스러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